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전에 나왔던 내용과 비교할 때 180도 달라진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뜨거운 사랑과 긍휼로 넘쳐납니다. 이전까지는 선지자의 애도와 회개의 촉구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메뚜기 떼로 인해 파괴된 농산물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땅을 의인화하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이어서 들짐승들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마지막으로 시온의 자녀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다음 명령은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시온의 자녀들에게 내려집니다. 전에 기근과 가뭄이 있던 곳에 이제 풍성한 추수가 있습니다.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한 것을 통해 이러한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클라이막스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나이, 성별, 사회적 위치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영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의 소망이 마침내 요엘서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서막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공동점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재자 또는 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구시대의 종말을 알리며 새로운 시대를 예고합니다. 이러한 징조가 악인에게는 심판이, 의인에게는 구원이 다가옴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우주적 심판의 날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징계도 하시는 것이지요. 그 징계의 끝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애굽의 메뚜기를 홍해에 쳐 넣으신 것처럼,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처럼 메뚜기 떼를 광야와 바다에 몰아넣어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의 회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이스라엘을 회개로 이끌죠. 그 회개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주께 돌아오면 욕을 당하던 자들이 욕을 당하지 않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요만 만족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풍요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이 기뻐하고 들짐승이 두려워하지 않고 시온의 자녀들이 즐거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리시니 말랐던 하나님의 땅에 생기가 돕니다. 탄식이 그치고 찬송이 있을 것이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던 소리가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절망의 시대를 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진실하게 인정하여 하나님이 열어가실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선포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영적인 축복으로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특정한 경우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선별된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와 직접 상관하시며 이 땅 위에 믿는 성도 누구에게나 자신을 물 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할까요? 첫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대해 깨닫게 하는 죄는 율법이 기준이 되어 판별하는 옳고 그름의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는 사람들의 불신앙,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을 죄로 보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죽음과 죄의 형벌로부터 구하여 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고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킴을 깨닫고 보다 성령님께 민감히 반응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남이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거듭남에 대해 성령으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후에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 영적인 구원을 받았음을 말하는 동시에 인격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거듭나면 성령은 그의 마음속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항상 성도의 마음속에 거하시어 도와주십니다. 성도의 생각과 행할 길을 권고하심으로 그가 죄 가운데 들지 않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요, 착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성도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며 심령의 상처까지도 싸매시어서 성도가 연약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며 연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중생케 하시고 날마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성령을 의지함으로 세상과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 성결하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지체들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들 속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그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들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